남미 끝자락에 가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광산이 하나 있는데 몬브레라는 호수예요. 사실 광산이라기보다 큰 호수인데 소금으로 된 호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 호수를 한국의 포항제철에서 1,000명의 직원을 보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산밖에 없는데 거기에 한국 직원들이 가가지고 집도 짓고 사무실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리튬이 있어요. 광산 이 호수와 바닥에 큰 광물질이 있는데 이게 한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하고 아르헨티나는 별 인연이 없는데 거기까지 가서 지금 이 히토리우라는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한국이 저걸 확보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면 히토리우라고 하는 리튬이라는 것은 지금의 배터리와 반도체의 핵심 연료입니다. 과거에는 석탄을 떼던 시절에 석유가 나오니까 석탄 다 이제 물러나고 석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석유로 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자동차 연료도 만들고 심지어는 플라스틱도 만들고 옷도 다 석유로 다 만들고 석유로 안 만드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재료 공학이 전부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 가지고 지금 현대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히토류가 석유를 대체할 것이라 석유보다 더 중요한 물질이 돼서 이걸 캐내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아주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웬만한 도구나 장비나 컴퓨터나 랩탑이나 심지어는 전기차에도 배터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연료가 히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새롭게 발견이 돼서 이 물질로 모든 이 새로운 물건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히토리의 3분의 1을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세계가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큰일 났어요. 중국하고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경쟁을 하면서 국력이 이제 경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몽고입니다. 몽고라는 곳에 지금 히토리 광산이 세계 그 생산량의 3분의 1을 거기서 다 뽑아내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몽고를.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는 이 반도체나 배터리의 중요한 이 핵심 재료가 되는 원료가 되는 이 히토리를 이 지구에서 중국에게 가져올 수 없으면 달에서 가져와야 되겠다. 달에 가서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달에 그런 광물질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서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저 멀리 아르헨티나의 그 소금 호수 안에 그 바닥에 그 광물질이 있다는 걸 알고 직원을 1,000명이나 보내서 거기서 지금 그것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산업은 미래 산업에는 핵심 연료가 되는 그런 광물질이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산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먹거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핵심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세워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또 역시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살아계신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의주를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에게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겠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뵙기니와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갔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다 믿질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 하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한 10km 정도, 15km 정도 좀 되는 거리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낙심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무기력하게 그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자기 자신의 죽음은 왜 막지 못했을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두 제자가 깊은 상처를 입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가고 있는 중에 어떤 낯선 분이 같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이렇게 근심하고 서로 토론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걸 모르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 두 제자가 이 낯선 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태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두 제자가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을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두 제자를 꾸짖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믿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이제 펼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쭉 설명하시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두 제자가 그걸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이분하고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낯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잘 잡아주나. 그래서 해가 저물어서 그분은 더 가려고 하는 것을 두 제자가 붙들고 우리와 함께 숙소에서 식사도 하고 하루 저녁 같이 머물면서 우리와 대화를 좀 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권해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아서 함께 숙소에 들어가고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떼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벽으로 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안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 제자들에게 모두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처럼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즉시 내려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와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자기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고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도 예수를 믿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는 종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믿고 낙심하는 길로 내려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시 사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명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나서 먼저 결단한 것은 밤을 새도록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니까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길가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을 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거예요. 백성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고백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를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않느냐고 바로 잡아줄 때에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갖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확신하고 또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갔던 두 제자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다쳤어요. 두려움으로 다치고 염려로 다치고 근심으로 닫혀 있었던 이 제자들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니까 열린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열려서 주님을 강권해서 붙잡고 더 말씀을 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또 음식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눠주셨는데 그들이 떡을 받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이번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거룩한 예식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듣고 거룩한 예식을 베풉니다. 성만찬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앉아서 바이블 스타디도 할 수 있고 혼자 큐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함께 온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체험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을 못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미 죽어서 나사로의 몸이 무덤에 들어갔고 썩어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시신이 썩는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나사로의 친여동생이었던 마르다조차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고 물으니까, 나중에 이 세상 끝날 심판할 때 다시 부활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살려주실 것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마르다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살려놓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이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는지 예수님을 대적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나중에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한 사실을 덮어야 되니까,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능력을 없애려고 하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인간의 생각은 완악해서 이것을 덮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증명하거나 확신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활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증명된 사실만 인식하고 진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그런 인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믿어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엠마오 가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되는 이 쉬운 방법을 놔두시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가르쳤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인식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하늘의 기업도 다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을 설명해줘도 깨닫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열려서 또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떡을 뗄 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고 또 함께 된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말씀이 없으면 말씀 없는 그 자리에 세상의 온갖 근심과 염려들이 다 채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낙심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근심과 낙심만 가득 찬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참 소망을 얻게 되고 어떤 죽음과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려간 제자와 같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이 무섭고 실패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권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눈이 완전히 실명해요. 완전히 눈의 시력이 사라졌어요. 3일 동안.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나는 평생 장님으로 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순간에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 눈을 멀게 한 분도 예수님이고, 뜨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고, 자기가 핍박했던 분도 예수님이고, 핍박했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면서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으면서도 핍박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핍박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종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고 주님과 연결된 것이 보여지게 하십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바울은 이 부활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도 부활 가운데 삶을 얻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